비록 덥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누워서 그냥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내 눈에 확 튀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내 눈에 새롭게 조명이 됐어요. 보통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영웅들,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분이,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시지만 이 여인이 오늘 어제 딱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냥 정리된 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앞에 좀 담대하게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 본문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을 읽었고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제 죽을 뻔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4일이 된 그때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사건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도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월절이면 이제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기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인 거죠. 6월절 엿새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사랑하는 영적 스승, 친구 같은 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형제들이 오누이가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이제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원문을 보면 나사로는 그 유태인의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기대서 이 사람들은 앉지 않습니까? 바닥에 우리는 가부좌를 딱 하고 앉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딱 누워서 앉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중에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가 이 맛 언니라 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봐도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한테 투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남자들은 예수님과 오빠 나사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뭘 가져오냐면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가져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신이 결혼을 할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바로 이 향유를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그 향유는 엄청나게 고가의 향유이고 어떤 향유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할 그만큼의 엄청난 비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평생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마리아가 들어와요. 마치 마리아가 들어오는 모습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네가 왜 들어오니?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향유를 들고 그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하는 가격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요한이 이제 여기다가 주석을 달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진짜 여기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을까? 언제 알았을까요?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그 전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급작하게 잡히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재판이 일어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인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니까 이 사람이 이 정권을 확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그 성전의 기강을 다시 살리며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으니까 한자리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각자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아무도 진짜 놀랍게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마치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았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최소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구나. 이분에게 어떤 큰 일이 있구나. 올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더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게 됐을까?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인데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뭐냐면, 먼저 마르다는 원래 언니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정말 철없이 일을 하지 않고 뺀질뺀질한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랬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완전히 쏙 빠져들어 버리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진짜로 경청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우리 각자는 그 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A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나한테 피드백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부부끼리 더 어려워요. 부부끼리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동상이몽처럼 다른 생각과 뭔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정말 경청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어딘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경청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청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몸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은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함이 우리의 대화의 그러니까 그 소통의, 정말 경청의 방해예요. 분주함. 나도 여기에 정말 자유롭지 않아요. 어느 날 제 딸 에스더가 제게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봐.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 그때 내가 다 정말 멋진 아빠라면 그것을 딱 보면서 정말 약간 좀 그림이 허접하지만, 지금 에스더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허접할 수 있지만 10살짜리가 그린 그림이니까. 그런데 진짜 멋진 아빠면 그걸 보면, 야, 너 진짜 잘 그렸는데? 이게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제 모습이 딱 보면서 수고했네, 잘 그렸어, 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머릿속은 지금 바빠. 아빠는 더 중요한 일로 굉장히 바빠 지금. 그래서 너에게 지금 내가 집중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로서 내가 차근하지만 나한테 너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이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진짜 듣기가 어려워요. 저만 그러겠죠? 저만 그러겠죠? 그래서 이 undivided, 분리되지 않는 그 attention,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말에 정말 분주하지 않고 내 말을 진짜 집중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꺼이 나에게 30분, 1시간이라도 나의 말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넘겨짚는 게 있어요. 넘겨짚어요. 넘겨짚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아이들하고도 하면서 내가 더 오래 살았어. 그래서 쿵 하면 짝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해요. 대화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래 알았어. 그건 이거야. 딱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넘겨짚은 거죠. 내 아래, 내 마음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미리 자르고 판단하는 것. 이게 그 대화의 방해거리죠. 지금 다 저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 아내가 또 저를 딱 보면서 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일단 제가 배운 것을 설명하면, 진짜 사람이 분주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깊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삶을 잘 사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 있을 때 우리는 왜곡하고 곡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동행이다, 은혜다, 사랑이다, 뭐 평화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말을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의도가 곡해돼 가지고 반전되어서 너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럴 때가 우리 주변에 종종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알아요. 언니를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건 난 알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언니를 도와주는 것을 잊어버렸어. 왜? 예수님의 말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깊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에 분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짚지 않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지를 주고 무엇을 언급하냐면 나는 와서 죽을 것이다. 대속제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 넘겨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넘겨짚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진짜 들었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야, 이제 전쟁이구나. 정말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승리의 깃발을 곧 꼽을 때가 오겠다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뭔가를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보는 어떤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결혼 미천으로 준비해 놓은 여인에게 가장 비싼 것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기꺼이 깨서 예수님의 깨지 않았죠. 붙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이 여인의 제스처도 굉장히 이게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이전에 향유를 붓고 한 사람은 머리에 향유를 붓고 한 사람은 발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속삭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야.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다. 머리로 예수님의 몸을 닦는다. 이것은 굉장히 고전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정말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더티 마인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어떤 사람의 진심의 표현을 우리는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이 여인의 진심의 사랑,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것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그분을 준비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각자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여인이 남자들의 틈에 식사하는 틈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향유를 나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다 각자의 눈으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약간 좀 19금 음란함이 보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유다처럼 정말 이 비싼 것을 너는 어떻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울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비록 그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행동과 마리아의 마음에 대한 undivided attention, deep listening,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교통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나의 죽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가 working with Jesus,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교회다.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누군가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대했고 내가 믿었는데 진짜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상처를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을 진짜 동행하려고 이 사람과 인생을 지금 같이 묶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더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고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도 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는 것은 너의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동행이 아닌 나는 나의 의도를 가지고, 비록 나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 저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저는 좀 진지함이 떨어지는 성품이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뭐 내 삶을 헌신할 때도 그냥 수선 팍 들어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거 힘드네, 어렵네, 그러면 다시 도망가려고, 약간 그러면서 저는 늘 베드로를 생각하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약간 현실 속에 들어가서 진짜 동행함이 아니고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이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내가 진짜 안착돼 있나?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undivided attention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나?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분을 지켜보고 있나?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하고 있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랜딩, 착륙해서 진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에 모여 있어도 어쩌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다 이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진짜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에게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하고 우리가 진짜 이 마리아를 한번 묵상하며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깊이 듣고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는 나의 집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 이 나라의 그 다음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진짜 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을 합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우리 그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면 우리 재웅 형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8월 1일부터 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카톡방에 제가 올린 것처럼 아침에 시작할 때 10분 정도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10분을 딱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 침묵은 내 마음이 깊은 물속 같은데, 그 물속의 제일 수면 위에는 보통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뭐 더러운 것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헤치고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해치지 않으면 나는 이 분주한 상태로 예수님과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가 에스더에게 그래 에스더 잘했어 그런데 가, 약간 이런 상태가 돼요. 내가 그에게 진짜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10분이 필요해요. 10분 동안 저는 호흡을 고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되면 확실하게 제 마음속이 안정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박또박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한 20분 지나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있을 일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한 5분에서 10분은 또 조용히 침묵을 해요.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듣는 시간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침묵을 하고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 가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그 다음 침묵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 뭔가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데 이 기도의 시간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이 있구나. 지금 악한 영이 엄청나게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막 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지체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영적 싸움이구나.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구나. 그래서 가장 연약한 곳을 지금 건드는구나. 그래서 막 대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대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탄은 너무 싫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원하셔요. 진짜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깊은 마리아와 같은 그 깊은 영성으로, 깊은 집중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훈련을 해 나가는 이 시간이 확실하게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진짜 집중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리아처럼
진짜 주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짜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주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